그의 지혜 무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
반갑습니다. 네,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윤종환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마음과 생각으로 또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학습 세례와 입교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과 취업 또 사회 진출을 앞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형통한 길 열어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세우신 장천용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듣고 흘러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각자의 삶에 그것을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구약 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마지막 26절은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모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겔의 아들들도 요셉의 세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강제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네, 목사님 나오셔서 요셉의 유언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말씀드릴 때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보 보면 광고가 꽤 많죠. 이제 연말이 되고 그리고 또 해야 할 또 행사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자세히 강조해 주시겠는데 두 가지만 목사님 강조를 하면 오늘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참 기독교 신자가 되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하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입교 세례받는 그 친구들 또 이 시간이 또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귀한 또 은혜의 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 중에 이제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공예배 우리 캠페인 참석하는 캠페인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부 예배 우리가 가서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 같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같이 사진 기념사진 한번 찍을 때 여러분 같이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전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앞전에 입교받은 친구들 학습받은 친구들 많았는데 그때도 여러분 기념 이렇게 사진을 우리가 찍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꽃과 또 간단한 선물 이렇게 증정하면서 기념사진 찍을 때에 여러분 마치 그 영적인 생일처럼 이 날이 오늘 입교와 세례받는 친구들한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날 우리가 친구들 초청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중요한 기회로 삼으시고 이날 우리가 여기에 모이지 않고 저기 체육관에서 모입니다. 그 본관 체육관에서 5층입니까? 체육관에서 모이니까 그쪽으로 다 오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는 친구, 친한 친구 중에 꼭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참 전하고 싶은데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또 알리고 싶은데 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또 목사님 통하여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조금 여담인데 목사님은 불신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목사님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목사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잊지 않고 기도했던 게 부모님 기도였어요. 엄마 아빠도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콕 새기면서 날마다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부모님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안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제가 목사라도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부모님에게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이죠.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나가면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께 얘기를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어라 이제 그런 말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는 계속 전도를 하고자 하면은 네가 목사 되면 갈게 목사 되면 갈게 그 말은 안 가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목사 된다 해서 또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지하게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제 얘기를 한 10분이고 20분이고 진지하게 그 복음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꼬시고 아무리 얘기해 보려고 하더라도 1분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니나 잘 믿어 목사 되면 갈게 이 이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암에 걸리시고 이렇게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제 마음이 너무 불이 타는데 한 번은 부산 말고 다른 지역에서 사역할 때 부모님에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자식이라고 진작에 들어주지도 못하지만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아니라 다른 사역자가 가서 전하면 잘 듣겠다. 왜냐면 저는 목사라도 자식이잖아. 그죠? 그런데 다른 사역자가 전하면은 그 다른 사역자는 그래도 부모님에게는
사역자니까 그래서. 그래서 전도에 열심히 있는 요 전도사님을 알게 되어서 간접적으로 그 부산에서 사역하는 요 전사님을 알게 되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약속을 정하고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아버지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한번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저희 아버지에게는 몇 날 몇 시에 누가 찾아올 건데 꼭 그분을 잘 모셔서 딱 1시간만 들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괜찮다고 해도 일단 약속을 잡아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손님이 찾아왔어. 그 일주일 장면에 제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손님이 찾아와 버렸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가라 할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셔서 차 한잔 대접하면서 복음을 들었는데 1시간인가 2시간. 이거는 자식이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 듣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열심히 한 주를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 제가 바로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1시간 그 기억이 나요. 한 2시간 정도 앉아있고 복음을 1시간 정도 전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교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든 친한 친구든 여러분 너무나 어릴 때부터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전하려도 이 친구가 준비가 안 되고 이 가족이 준비가 안 되고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일단은 손님이고 또 일단은 또 친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리만 되면 진지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을 초청하고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이든 또 한 2번이든 이런 자리를 가진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전하고 싶어도 그 관계상 진지하게 듣지 못하는 자리기 그런 친한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된 자리에 데리고 왔을 때 그 결과는 어떠하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친구 가운데 믿음이 없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또 이런 또 즐거운 시간이라는 거죠.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아주 즐거운 시간 가질 거예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데 또 하나의 목적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지하게 한번 들어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회로 잘 삼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우리 고등부에서 함께 기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세요. 제가 아버지 얘기를 꺼냈는데 여러분들은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서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아직 여러분 어려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겠죠.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들은 군대 가면은 이런 시간 한 번은 가져요. 예. 부모님에게 마지막 유언의 글을 쓰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요. 왜냐하면 군인이기 때문에 언젠가 어떤 그 군인은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게 가장 큰 임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한번 그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런 편지를 쓰기도 해요. 여러분 아직 어려서 이제 그러지 못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가족이든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게 마지막 남긴 말이 있어요. 그럼 항상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주는 걸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큰 말 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병에 이렇게 암에 걸리시고 그때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는데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희 부모님의 삶을 알거든요. 너무나 불우한 환경 가운데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72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럼 72세면은 작은 나이는 아니지만 요즘 평균 수명으로 하면은 또 장수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워낙 병 가운데 오랫동안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아직 기억에 나요. 폐암으로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병석에 계셨기 때문에 저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도 아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었지만 저를 보시면서 하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게 너무나 그 삶에서 아쉬웠기 때문에 오랫동안 병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쉽고 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참 평범한 말인데도 제 마음에는 깊이 남아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그 가족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사셨구나라는 그 마음이 남겨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이제 평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남기고 싶은 마음이 마지막 유언에 이렇게 담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셉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은 요셉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에요. 그 말은 요셉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그 가족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지금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생각보다 참 흥미롭게도 빨리 죽었어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죠? 요셉 오늘 본문 한번 봐봐. 요셉 몇 세에 죽었어? 자, 빨리 찾아라. 네? 이 짧은 구절에 두 번이나 나오는 거지? 몇 세? 110세. 오래 살았어, 안 살았어? 네? 오래 산 거 같죠, 그죠? 이 시대의 수명으로는 빨리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인가 그래요. 이삭이 180인가 그래요. 그때의 평균 수명이라는 거예요. 오 목사님이 성경이 지금 말이 돼요? 말이 돼. 왜냐하면 창세기 때 보면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 설명을 했죠, 그죠?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수명이 900년 되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 생태계가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서서히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의 노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가면은 200년대로 아래로 이제 줄어들게 되고 모세 때로 가면은 7, 80년이 평균 수명인 걸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이삭은 180세를 살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누구야? 야곱은 몇 살까? 야곱은 내가 좀 빨리 늙었고 바로 왕 앞에서 내가 좀 고생의 삶을 살아서 좀 빨리 늙었고 그래서 좀 빨리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세냐? 147세야. 야곱은 고생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147세를 조금 빨리 늙었고 죽는다라는 뉘앙스로 147세야. 그러면 요셉이 110세는 어떻다? 와 진짜 빨리 죽은 거잖아요. 그때로 치면. 그러니까 요셉은 12명의 자녀 중에 11번째였는데도 형들보다 더 빨리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해 안 억울해? 요셉은 여러분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신실하게 믿으면서 살았는데 그러면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13년을 고생의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형들 때문에 고생의 삶을 살다가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정작 형들이 나타났을 때는 형들이 여러분 그 7년의 가뭄을 인하여서 그 가정의 생사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요셉 밑에서 그들이 굶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런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죽는다는 건 얼마나 억울해. 형들 때문에 고생의 삶을 진땀 살다가 여러분 자기 덕분에 형들도 형의 가족들도 다 살게 되었는데 그 앞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죽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잘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나님 신실하게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나님 혼자 잘 믿어봐야 소용없네. 내 덕분에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이들이 나를 시기하고 있을 동안 이들이 나 때문에 덕을 보는데 내가 먼저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잘 믿을 이유가 뭐 있어? 이런 억울한 마음을 안 가졌다. 왜 그럴까? 요셉이 중요하게 그 삶을 110년의 삶을 살면서 요셉의 마음에 가졌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가 아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억울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기를 시기하여서 자기를 팔고 그리고 자기 덕분에 잘 먹고 사는 형들이 그의 죽음에 여러분 마지막 유언의 자리에 이렇게 왔을 때에 그 형들에게 억울하다. 너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너네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내가 먼저 부름을 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통곡을 했던 게 아니라 그 형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형들에게 유언을 오히려 남기고 그 형들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이 오늘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이 남긴 그 유언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그 형들 앞에서 내가 억울하다고 그 억울함을 하소연한 게 아니라 오히려 형들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형들에게 당부하고 그리고 이 형들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자는 것이 앞으로 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까지 남기는 게 요셉의 여러분 이 두 가지 유언이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함이에요. 목사님 봤을 때 요셉의 위대함은 그의 마지막 죽음에서 보여졌어요. 그가 여러분 지금까지 고난의 삶을 잘 견디면서 그런 많은 그 형제들의 가족들을 구한데도 그의 위대한 업적이 있겠지만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그 죽을 때 남긴 마지막 그의 유언 가운데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지 그의 마지막 목숨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 그 유언이 뭘까? 한 가지는 그럼 말씀 한번 볼까요? 한 가지는 형들에게 남기는 유언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후손들에게 남기는. 한번 보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이 말이 뭐냐면 지금 형들이 자기 덕분에 가나안 땅의 그 기근을 피해가지고 이집트 땅에 와가지고 그 형들의 가족들까지 다 생명을 보존받고 거기서 여러분 그 요셉 보아를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요셉이 이제 먼저 죽는 거예요. 먼저 죽는데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금 나로 인해서 당신들이 이 지금 좋은 땅에 와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에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이렇게 받는데 당신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당신들이 살아갈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여기서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잘 살았죠.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서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아름답습니까? 너희들이 나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희들이 나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는데 내가 먼저 죽어서 억울해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죽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나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 와갖고 이렇게 편안한 삶을 누리지만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하나님 당신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걸 당부한다.
여러분 요셉의 아름다운 믿음, 그의 중심에 있었던 여러분 믿음, 두 번째 가치는 더 중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그대로 믿었다. 그게 그의 두 번째 유언에 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유언을 한번 볼까? 이 두 번째 유언은 형들이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와 그리고 앞으로 올 그 다음 세대들에까지 남기는 유언이에요. 여러분 25절을 볼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휘고를 밀고 올라가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요셉이 형들에게는 이렇게 형들과 자기는 이제 지금 그 끝 세대잖아요, 그죠? 맨 앞 세대잖아요, 그죠? 그 리더 세대들이잖아요, 그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고 하나님께 당신에게 맡긴 사명을 잊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후손들, 그 다음 그의 자녀들 세대, 형들의 자녀,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다 포함하고 그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 자녀들도 있잖아, 그지? 그 손자들 다 불러놓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맹세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당신들을 돌이킬 때에 나는 이 죽어서 여기서 매장이 되지만 내 유골을 가지고 함께 돌아가달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유골에 대하여서 유언을 남기는 것. 나는 비록 죽어서 이 이집 땅에 있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이키실 때에 내 유골도 빠뜨리지 말고 가지고 가라. 이 말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남기는 유언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끝까지 기억하라. 내 유골을 가져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셉은 그 당시에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업적이 큽니까? 근데 자기 유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요셉이 죽을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몇 년일까? 네? 몇 년일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 물을 때는 여러분 그 맞추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기를 시키는 거예요. 몇 년이냐면 대략 350년 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너의 때에 이 약속의 땅이 주어질 것이 아니라 400년 후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 남의 나라에서 객으로 있다가 400년 후에 돌아와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 아들 이삭, 그 다음 아들 야곱, 그 다음 아들 요셉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부터 지금 요셉이 죽을 이 당시까지 그 남의 땅에 들어가서 남의 땅에서 일종의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40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 요셉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 덕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을 피해가지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 땅에 요셉 덕분에 지금 살게 된 지 몇 년이 지났느냐면은 요셉이 죽을 시점에서 70년이 지났어요. 요셉이 110세잖아, 그지? 그가 총리가 된 때가 대략 37세인가 40세 이쯤 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게 그 시점이니까 대략 한 7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이집트 땅에 와갖고 요셉 덕분에 살게 된 지 70년쯤 지나서 요셉이 이제 죽으니까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았다라는 거예요. 300년 정도는 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고지 그대로 믿었어요. 3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이킬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자신의 유골에 대하여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내 유골도 가져가라는 말은 어떤 의미야? 지금 이 자손들에게
그 아들 세대들에게 그 손자 세대들에게도 이루어지지 아니할 그때의 일에 대해서 명령한다는 건 너희들이 자자손손 계속해서 내 유언을 남겨라. 자자손손 계속해서 내 유언을 남겨서 한 350년쯤 뒤에 몇 세대가 지나? 꽤 많은 세대가 지나는데 내가 남긴 이 유언을 계속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전달되게 돼서 350년 후에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내 유고를 가져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죽을 당시에 요셉의 유언을 듣고 있던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은 자기 때 이루어지지 아니할 일인데 이 유언을 어떻게 해야 돼? 교과서에 새겨놓듯이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요셉 덕분에 우리가 여기 지금 이집트 땅에 와서 이렇게 좋게 살고 있는데 요셉의 유언을 남겼듯이 400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실 것인데 요셉의 유언을 가져가라. 요셉의 해구를 가져가라.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라는 걸 계속 남겨야 돼요. 그 유언을 남기는 것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남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주보 안에 보면은 설교 요약지 보면은 나눈 질문에 선생님들하고 그 말씀을 꼭 찾아보세요. 나중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챙겨가는 게 뭘까? 요셉의 유고를 챙겨가는 거. 그 말은 400년 내내 요셉의 죽을 당시에 남겼던 말을 그때 들었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하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또 전하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계속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전해졌던 것처럼 이어졌다. 그만큼 요셉은 죽을 때 자기가 조금 남들보다 일찍 죽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고 나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먼저 죽을 수 있어 이걸 억울해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에 가졌던 사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그대로 잘 감당하다가 그 사명이 끝났을 때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남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믿음의 사람, 약속의 사람.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내 생명을 취하여서 내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남긴다면은 나는 무엇을 남길까?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증거를 할까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런 나이긴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길 유언의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준비하는 삶이 됐으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여러분 가치의 중심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 여겼으면 좋겠고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남길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남기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으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남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살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남기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꼭 잊지 마시고 그 약속을 믿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사명도 여러분들이 찾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고, 여러분들이 가까운 친구들이든지 여러분 나중에 이룰 가족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런 그 약속과 사명을 남기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 고생했지만 20대 총리가 된, 20대 총리면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고생했지만 결국은 성공했네, 요 이야기로 다 그 정도 선에서 끝내요. 그 정도로만 알고 끝내요. 그러나 그럼 요셉의 마지막을 보면은 요셉은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럼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오히려 그가 그의 죽음까지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그의 형들과 그 우선들에게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까지 자기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꼭 잘 감당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자주 목사님의 마지막 때를 항상 저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자주 저의 마지막 하나님 부름받을 날을 상상을 하곤 해요.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잘 때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이 땅에서 완전히 잠들 그날을 상상을 합니다. 그날은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영이 가는 순간이지만, 내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나는 여기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적인 양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꼭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증거를 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 날이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살 날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살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실하게 알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질과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지 하나님 깨닫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도 그들보다 먼저 일찍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그에게 주신 약속과 그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 신실한 그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그렇게 그의 죽음의 자리까지 감당한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나무가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와 또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또 이를 위한 우리의 사명, 우리가 이것을 신실하게 믿고 또 우리가 이것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부르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또 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신실하게 믿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찾아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가장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저희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늘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 그리고 어떤 형편 속에 있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향하신 계획을 주님이 이루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종무 선생님 나오셔서 관계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6번에 보시면 저희가 성탄 발표가 워식으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 먼저 시청한 다음에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팀 영상 한 번만 준비해 주시고요.